전연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머리가 오늘 컬이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굉장히 더울 예정인데 추운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요즘 참 좋은 날씨라서 교제하고 예배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같이 얼굴들 서로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4월의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여질 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의 가사처럼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이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을 모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함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223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모두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지 말고서 눈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이른 오직 유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의 꽃의 향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작은 예수로,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억지를 부리는 어리석음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은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과 재난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귀한 생명을 잃고 자연이 훼손되며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의 여파로 유가 및 원료 공급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하시는 분들과 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김영철 집사님과 골절과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마음이 지쳐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노안으로 힘겨워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과 치료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봄의 한가운데를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했던 구역데이, 구역 예배를 식사 후에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 예배로 모여주시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구역 예배를 약간 이제 간단하게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덜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예배 뒤에서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 주시고요. 구역 식구들만큼 받아가 주시고 충분히 찬양하시고 충분히 나눠 주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예전처럼 짧게 20-30분 하지 마시고 한 40-50분 1시간씩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점심도 우리 중식을 지난주에 이제 결혼했던 신전도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일부에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씩 드렸는데 보시면 아주 샌드위치랑 아주 알차게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구역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신 후에 같이 구역 예배 풍성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상 26장에서 사무엘하 20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광고했던 여주 고추장, 여주가 들어가 있는 고추장 아직 몇 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구입해 주시고요. 우리 만드신 권사님이 정말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여주랑 청국장이나 좋은 재료를 아주 많이 넣어서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 개 구입했는데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식은 우리 신현수 전도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없는데 하나 교우 동정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스텐트 2개를 이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어제군요. 퇴원을 하셨는데 잘 받으셨고요. 좀 건강한데 오늘은 교회를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김영건 집사님께서 이제 잠깐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다가 좀 의식을 잃으셔서 잘 회복되셨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이제 아직 이유를 잘 찾지 못해서 계속 검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인을 잘 찾아서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중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같습니까? 갑자기 막 웅성웅성 하시네요. 누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질문을 하면 과히 그렇게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굉장히 다분히 이중적인 면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집에서 가족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전에 자녀교육 세미나를 제가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아이들, 초등, 중등 아이들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의 모습도 또 다르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4가지 정도의 전혀 다른 다중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다분히 이중적이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은요, 이 이중성을 교리로 인정합니다. 교리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이중국적자라는 얘기예요. 이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면서 땅의 시민이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도 있는, 성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중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쯤에 제가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그 야곱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중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그래요. 이름에서도 그럽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뒤에서 몰래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겨루어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가지고 뭔가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얻어내는 거지만 뒤에서 얻어내는 것과 앞에서 얻어내는 것의 차이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면밀하게 보면 다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3월 달이 시작하기 전 2월 달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베드로도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그 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썼냐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잡혀가서 옥중에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되게 심해질 때, 그때 베드로는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조만간에 이제 붙잡혀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좀 비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편지를 써도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비장함을 담아서, 그리고 또 함께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장하게 편지를 썼을 법한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서에는요 비장함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결함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받고 있는 자, 고난당하고 있는 자로서 고난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분노와 도끼와 그 속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비장함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좀 견디고 버티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독립투사가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그런 어떤 의기와 결기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은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의 바다 위에서 어떤 잔잔한 파도가 치는 그 이면에, 그 폭풍우가 있는 그 속에서 잔잔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온기를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절망이 있고 강팍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도 그 고난의 벽을 넘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1절, 2절, 2절이니까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잘 읽으셨죠? 같은 본문인데 1절만 세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다른 게? 말투가 조금 다르죠? 예.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구문 자체가, 이거 세번역 성경은 좀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시고 1절과 2절은 이 구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구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을 보면 1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게 1절 끝에 나오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2절 중간 좀 뒤에 나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구문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 세번역 성경은 그 두 가지를 1절 하나에 딱 연결시켰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하는, 연결시켜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해 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더 먼저 나오고 흩어져 산다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베드로라는 수신 바로 다음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사실 나그네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데, 우리는 나그네 하면 여행객을, 뜨내기라고 표현을 쓰죠. 뜨내기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뜨내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시민은 아니지만, 그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이긴 해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 앞에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베드로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너희는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임시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라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라면, 뒤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사회적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쓰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건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이 순서를 바꿔놓고 있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더 앞에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지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부분만 좀 같이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그 연구 조사가 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는 조사에서 보면 제대로 된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10몇 프로밖에, 20%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냐?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정체성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거기서 헌신해 보면서 세워놓은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야 라고 얘기되어주고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의 위기가 오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면화되었어도 삶의 위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데 내면화되지 않으면 뿌리채 흔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에서, 이게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정체성은 몇 프로냐면 74%입니다.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다 주어진 정체성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을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사 보고 제가 맨날 우리 애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어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기 뒤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밥 먹을 때도 열심히 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고도요, 그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안 놀면 뭐라고 합니까? 돈이 아깝다고, 괜히 사줬다고. 장난감하고 열심히 놀라고 합니다.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4명 중에 3명은 그러한 정체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정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위기의 상황과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거기에 내가 헌신은 했는데 충분히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는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지 못해서 없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 똑같은 판단,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은 한순간에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립되어진 정체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름받은 걸 따라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최고로 칩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곤두박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칼을 빼서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그걸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요,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졌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저 땅 밑으로 골짜기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도망갈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전서는 붙잡혀서 이제 죽기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가 비로소 제대로 세워진 것이 택함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실은 주어진 정체성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처럼 이 수많은 시간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자주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택함 받은 자다라는 걸 알고 있긴 하는데 나한테 내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면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 위기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냥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더 아픈 건 그나마 개인적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 개인을 택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공동체로 택했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택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게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의 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취향,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을 때는 그것이 잘 이렇게 수용되거나 용납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함께 맞추고 조율하고 때로는 내 걸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용납하기도 하면서 받아주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의 제일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양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경험도 다양하고 또 필요도 다양하고 원하는 것도 성격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한 분에게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이 설교도 어떤 분에게는 잘 들어맞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잘 안 들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만 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택하셨다. 그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함께 공동체로 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택하심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택했느냐, 그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아주 탁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택하심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택하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했다. 다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리 아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얘기되어지고 있는 건데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주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뛰어넘고 있는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택하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택했을까? 두 번째는 그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죠. 중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생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사실 변화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변하고 잘 안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님의 거룩하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매 순간 여러분의 무릎을 꺾는 일입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있었겠죠. 최근에는요. 저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게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저희 집에 가면 이제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무릎 꿇을 때 이제 엉덩이 받칠 수 있는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2개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안 쓴다고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무릎을 꺾는다는 건 일단 그것만으로 또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근데 이게 잘 안 꺾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릎이 꺾여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그게 세 번째로 나오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대체적으로 순종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숭배교를 믿는 시대라고. 내 취향, 내 성격, 내가 느끼는 것, 나의 행복, 나의 가치,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자유로우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스스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이전보다 더 행복하거나 자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 그젠가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봤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해왔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죠. 루터가 이제 사제로서 자기를 헌신하게 된 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천둥과 번개, 이런 폭풍우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뜻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비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글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고대 사회는 신의 언어로 가득 찼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리성과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천둥번개 왜 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왜 이런지 구조로,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것,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이라 다 설명 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도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도 치료해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초월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인 신을 믿는다는 게 초월적인 건 존재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능성을 두고 옵션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AI, 이 AI는요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십니까? AI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십시오. 그 AI가요 내가 물어보면 답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이 들어보죠. 생성형 AI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는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말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들, 해줘야 될 일을 먼저 알아서 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죠? 뭔가 찜찜하고 두렵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모를 갈급함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성공했지만 뭔가 허무하고 우리의 삶이
그냥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뭔가 더 큰 의미와 뭐 더 큰 것과 연결되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합심하여서 창세 전부터 택하고자 했었던 그 선택을 받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출국장이나 입국장에 보면 이제 크게 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을 해서 이제 줄이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내국인은 내국인 쪽으로 가는 거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갈 때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인의 줄을 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국인은 심사가 좀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간소하게 통과가 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좀 더 깐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태민인데 태민이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집에 가면 여권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이 있는데 미국 여권은 기간이 다 만료돼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안 만들고 있긴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태민이는 미국 여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 여권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미국 여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내국인이니까 우리를 따라가지고 그냥 미국 여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태민이의 입국 기록을 찾는데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입국을 했는데. 왜 없냐? 분명히 했다. 확인하고 다 보여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게 아니라 태민박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입국을 한 거예요.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차이 나니까 못 찾더라고요. 한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요. 그 신분에 맞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국인이 내국인으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내국인이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도 내국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건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여러분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제 베드로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목적,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덕을 보여주는, 선언하고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 그리고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류민이라는 정체성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먼저 기억할 건 택함 받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순종함과 핏부림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이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하고 이 들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너라고 하는 하나님 그 어디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 얼마나 나은 존재인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고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게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거류민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며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곳에 이 적은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때를, 하나님 환난의 때를, 하나님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자답게,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택하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당한 곳과 재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